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가 열려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2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려지는 그 절기를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절기를 뽑는다면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일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성탄절까지 4주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가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우리 대림절의 절기 기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본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홍콩에 있는 기독 서점의 이름도 로고스입니다. 개신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 이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시작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신학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이 말씀의 단어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무엇이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성경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보면 생명 대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생명 대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가운데 자신이 글을 쓴 목적을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요한 1서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육신으로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무도 하나님을 보거나 손으로 만져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날 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었던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것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두움의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유월할 때에, 패스오버 할 때에 놀라우신 사건,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육신이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예배로,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에, 약속 가운데에 다시금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5절에서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눈을 가리고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걸어 나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빛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빛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1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관해서 증언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참된 빛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이라는 전달자의 역할,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9절에서 11절 이 말씀 속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 전 참된 빛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의 참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룬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빛에 현혹되어 그 빛을 참된 빛으로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거울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출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은 잘못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얼굴을 딱 잡고 온전히 올바른 방향을 향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드러내지도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증언자로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참된 빛으로 오신 것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으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의하면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때로는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곤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은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질 것 같았고 인도함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은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낭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자에게, 풍랑이 몰려치고 있는 그 폭풍 속에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좌절한 타이포 화재의 유가족에게, 지금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 있든지,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낙담하고 있는 그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 힘들지, 고생이 많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하고 너를 떠날지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바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넘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빛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저 연말의 분위기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빛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빛이시며 진리시며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잘못된 빛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며 바라보며 시선을 들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증언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웃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신 이웃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울로 비추는 증언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에 우리 가정과 직장에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